오늘의 말씀은 스승의 날이기는 하지만 2주 전의 말씀과 연계해서 충분히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좀 더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다비다회 얘기가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의 반향이 컸습니다. 지금도 신청한 사람들이 2자리가 되고요. 이런 마음들이 되게 열려있구나 하는 마음에 목자로서 굉장히 아주 뿌듯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번 주 특별히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와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제가 귀한 것은 알지만 구제 행위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도만큼이나 크게 생각하시나?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지 구제에 힘쓰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는 말은 구제가 그만큼 가려져 있다는 건데 하나님은 저것을 정말로 크게 생각하시네? 그런 것이 제 속에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구제를 크게 보실까? 한마디로 따라해 봅시다. 구제야말로 말씀과 기도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구제가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 왜 묵상하고 기도를 왜 합니까?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 닮아가려고. 예수님 닮아갈 때 평안함이 오고 행복함이 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말씀과 기도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냐? 그럼 결국은 서로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웃 사랑에 아주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구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당연한 논리인데 그 당연한 것이 제 속에 당연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나름 교회 목자로서 구제를 나름 힘쓰고 있었는데 말씀과 기도의 결과물이 구제일까? 라는 정도의 마음으로는 제가 접근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2주가 지나면서 정말 구제하고 싶다. 정말 돕고 싶다. 내가 살아가는 것의 열매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지난 2주 동안 많이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나래가 아주 의미 있게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이라 그러는데 그 요한 1서 4장이에요. 그 의미 좀 이상한데? 그 4장이 아닌 3장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따라해봅시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 이렇다는 말은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이 많이 울렸다는 거예요? 안 울렸다는 거예요? 울렸어요. 울렸으니까 그들은 사랑하자는 말을 많이 하고 들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여기 요한일서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좋기 100번은 훨씬 넘어가지 않을까요? 수백 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도 밑에서도 사람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도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3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3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말만 있고 구호만 있지 그 사랑하는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작았기 때문에 형제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살지 말자.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행함과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행동이 무엇이고 내가 사랑한다라는 마음의 진실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또 초대교인
우리가 최근에 말씀을 계속 봤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로써 많이 격려했습니다. 야, 너의 몸을 좀 뜨겁게 해라.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잘 다녀라.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야고보 장로가 그들의 믿음을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는데 행함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고, 예수님의 친형인 야고보가 사역을 하는데 가짜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경각심이 들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베드로가 사역하는 교회라면 진짜 뜨거울 것 같고,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사역을 할 것 같으면 저 기범이가 말했던 것처럼 온갖 기적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결과물이 등장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최근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의 집합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고린도 교회가 등장을 했어요. 와, 이게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고민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십시다. 네. 그 야고보 장로가 그랬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실질적으로 도와줘라. 나는 그러한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줄 모르느냐. 야고보 장로가 믿음이 죽었대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못 가죠. 성경을 적은 분이 그 믿음이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에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마귀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사랑장이 왜 나왔겠어요? 사랑이 참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 사랑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은 두 가지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죠. 그런데요, 이 관점으로 구약을 보면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거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라는 말씀은 우리 속에서 조금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머리를 메고 지나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뒤에 와갖고 그걸 가져갈 수 있었어요. 빵 같은 걸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거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기까지도 용기가 내게 필요하고 얼굴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또한 예를 들어서 추수할 때 추수하다가 벼이삭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그건 가난한 사람들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신명기 율법에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요. 이웃 사랑의 강력한 실천 방안이 구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을 살짝 준비하면서도요, 그렇게까지 등호로 연결시키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구제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싶다라는 정도였지만 성경이 생각하는 정도로서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구제는 사랑의 가장 확실하고도 큰 표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넬료의 구제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기 어렵거든요. 내 것을 주는 행동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 어제 기도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새로운 장난감이 가지면 그 새로운 장난감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성년, 우리 집에 있는 어른들도 장년들도 그러던데 사줄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사주면 하루 종일 그것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그거를 갖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의로운이 민선이가 사준 자동차를 갖고 있었는데 조아론이 그걸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의로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흰색 자동차였는데 민선이가 똑같은 파란색을 사주니까 파란색 자동차가 소중해졌고, 그래서 흰색 자동차는 조아론에게 빌려줄 수 있었어요. 원래는 못 빌려줬는데. 그런데 조아론은 이제 그걸로 성이 안 차요.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거. 그러는데 이렇게 조아론이 밖에서 선물 사 갖고 오면은 그 특유의 행동이 있거든요. 이렇게 들고 살짝 보여주고 잽싸게 지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의로운은 그걸 딱 이렇게 바로 딱 눈치채리고 달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아론의 귀여운 갑질이 시작되죠. 의로운은 그걸 가지고 싶어 하고 조아론은 그거를 소유하고. 이번에도 이제 조아론이 이제 변신하는 자동차, 로봇으로 변신하는 자동차를 이제 할아버지한테 받아왔어요. 의로운은 또 이제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조아론이가 먼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자동차 빌려줘. 나도 빌려줄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어린애들이 뭐 어디까지 아나. 근데 의로운은 조아론 건 너무 좋았지만 자기 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너도 저거 되게 갖고 놀고 싶어 하잖아. 그거 네가 빌려주면 저거 가지고 놀 수 있어. 그러다가 또 바꾸면 되지. 그래서 마지못해 이렇게 손을 냈어요. 그리고 조아론한테 줬는데 조아론은 그걸 가지고 먹튀했어요. 너무 가지고 싶은 거 2개를 다 가지니까 의로운은 거기서 이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안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서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주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이 아이들이 주는 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 줄 때 조건을 달아요. 조건이 되게 합당해 보이지만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나의 만족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조건 없이 주님께서 나한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이건 주 안에 있는 정말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제를 할 때 구제를 하는 그 순간은 하고 내 손에서 떠난 것은 헌금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보셨어요. 내 손에서 떠난 것은 이제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잊지 마십시다. 아멘.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그때 한때 이제 많이 도와줄 때가 있었어요. 그 후로는 다 취직을 해갖고 안 그랬지만 그때 일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한 4, 5년 전에도 그때 매달 한 65만 원 정도씩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친구들한테 15만 원, 좀 적당한 친구들은 10만 원. 그때 제가 지수에게 한 1년 넘게 15만 원씩 내가 아마 줬던 것 같아요. 지수가 그때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들어가려고. 그런데 지수가 공부를 할 때 항상 카페에 가는 거예요. 카페.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거 그 예전에 제자훈련 때 얘기한 거잖아요.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저 돈이면 그래도 한 달이면 꽤 많이 모일 텐데 좀 조용하게 교회 와갖고 공부하면 안 되나?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이거를 하니까, 내가 이걸 빌려주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주권의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구나. 판단하려고 하는구나. 그 후로 한 몇 년이 지나고 도와줄 때는 이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주지만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고 나의 그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절절하게 가졌어요. 그래서 그 몇 년 후에 영현이하고 경은이가 결혼을 해서 영현이가 사고를 쳤을 때 교회가 도와줄 때 그때 영현이하고 경은이가 움직임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걸 봤거든요. 일단 돈이 너무 없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돈이 생겨갖고 둘이 기분을 낼 수 있잖아요. 둘이 뭐 이렇게 저쪽에 어디입니까? 그 규제네 이모. 우리네. 가갖고 한잔할 수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내게 개인적으로 문자 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 저래도 되냐?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닐 거예요. 당장 갚는 게 먼저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 진짜 피말리는 일이거든요. 피말리는 일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항상 경은이하고 영현이한테 편히 써라. 편히 써라. 그리고 그 정도의 여유는 가질 수 있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래도 어렵거든요. 그럼 그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숨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일반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분 때문에 구제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손에서 나간 것은 주님 거예요. 주님 겁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찾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의 올바른 마음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아멘. 최근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가 되게 최근에 와닿았어요. 특별하게 설교는 안 했는데요. 가룟 유다가 향유가 땅바닥에 쏟아졌을 때는 야! 그거를 왜 거기다 쏟아들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를 맡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지만 사실 속에는 악한 마음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쥐고 이렇게 하면서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럴 때 싹 나가버리죠. 사단이 그때 싹 들어갑니다. 그때 제자들은 저가 물건을 사러 갈까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러 가나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가룟 유다를 보고 상식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도와줬냐 이거예요. 얼마나 자주 도와줬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저는 사역자로서 그 생각이 계속 2주 3주가 지나도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구제가 복지가 너무나 당연한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가난한 예수님의 공동체가 아주 이렇게 평소에 자연스럽게 도와줬던 그것은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시대 때 바디메오나 그런 뭐 길거리 행인들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성경에 단 하나도 없어요. 지나가다 거린들을 도와줬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가난한 사람을 도왔을 것이라고 아주 크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모인 헌금을 불신자들에게 쓰지 않았어요. 바깥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지 이스라엘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점점 커지고 사역이 커지니까 나중엔 100명 단위, 1000명 단위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 때도 보면 저들이 배가 고프다. 저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이게 평소에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워낙 커졌지만 야, 저라도 예수님 같은 분이 있으면 우리 뭐 식음을 전폐하고 안 쫓아다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는 어디 나갈 때 많이 준비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갈 때 얼마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100년 전에 평양대부흥 때도 보면
평양에서 부흥회가 열릴 때 목포에서 그 부흥회를 참석하려고 한 달 전에 떠나요. 그럼 한 달 전에 이렇게 떠났는데 되게 가난했잖아요. 그러면 맨밥만 그냥 보리떡 같은 것만 그렇게 싸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조금씩 먹으면서 가고 거기서 오는데 평양에 있는 성도들은 아무래도 집 근처니까 그게 좀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도왔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계속 쫓아다니고 예수님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는 분인데 이 모자르죠. 그들을 상시적으로 도와줬을 게 뻔합니다. 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제게 계시를 주셔서 풀어낸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불투만이라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도 이 말씀은 도저히 해석을 못하겠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가 뭐였냐면 다 알잖아요. 따라해봅시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불의 제물은 거기서 봤을 때 돈이거든요. 돈에 대한 가장 좋은 쓰임새는 친구를 사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방법은 돈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거보다 더 빠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옆자리 일터에 일하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계속 사줘 보세요. 여러분에게 호감을 안 가지면 이상한 겁니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호구인가? 개인가? 아무리 봐도 정상이고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돈은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었어요. 돈은 사랑하는 데 쓰는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귀는 데 쓰는 거였어요. 사귀는 게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쏜다 이런 사람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에어컨이 반년 동안 진짜 힘들었거든요. 출렁출렁되고. 근데 문제는 앞으로 더 힘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제가 무너질 때마다 제일 먼저 무너지는 이 사업이 건설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어려우면 이사합니까? 안 해요. 이사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 건설 경기는 확 죽어버립니다. 이 건설 경기가 얼마만큼 죽었냐면 IMF 때보다 지금 건설 회사가 무너지는 횟수가 더 많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태영건설이 무너졌잖아요. 태영건설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SBS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만큼의 회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견기업 중에서도 상위 랭크가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아는 대형 기업도 무너질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여러 하자 문제들 계속 나오죠. 그럼 사람은 더 이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어컨 하는 사람들은 당분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영현이는 4일, 나머지는 7일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바 뛰고 뭐 하루하루 일감 뛰고 뭐 그렇게 해도 평소에 버린 것에 반도 못 벌었던 거예요. 이게 지난달이 특히나 어렵고 계속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은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이제 수입이 확 줄었는데 강의 시장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기업이 돈이 없으면은요 강의 안 해요. 돈 남고 그렇게 하면 이제 사원 교육하는데 돈을 쓰지만 사실 돈이 어려면 그런 것도 줄이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이 빠듯하면 강의부터 줄이잖아요. 대학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산이 빠듯하면 강사부터 잘라내죠. 강사부터. 그래서 강의 시장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경은이가 작년부터 그랬어요. 자기 때 시작한 사람들 중에 절반이 넘게 대부분이 이렇게 그만뒀다고. 그러면서 내가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대견하다라고 주변에서 말해준다고. 그러다가 유산이 왔죠.
강의를 못 한단 말이에요. 몇 달 동안. 그 상황은 더 악해졌고 지금 시장은 더 좋지 않고 영현이랑 이렇게 되니까 여행 적금까지 빼낼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반년이 넘게 실직되어 있는 세이. 반년이 뭡니까? 작년 8, 9월에 멈췄던 것 같은데 지금 아주 12월에 멈췄어? 11월 정도. 반년 딱 넘어가네요. 그래서 규제 월급으로 살아가는데 규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난 2달 동안 일을 못하니 역시 이들도 적금을 다 뺄 정도로 어려웠단 말이죠. 그리고 대준이가 작년부터 어려운 거 알죠? 지금 뭐 공무원이 확 줄었잖아요. 대준이는 그들을 강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국가 자격증을 막 수두룩 따놨는데 사람이 당장 줄어버렸으니 운전면허 학원이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운전면허 학원이 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망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고시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다 힘들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이제 월급도 많이 주지 않는데 너무 강하게 일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만큼 인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대준이가 속칭 노가다를 이제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밤 예배 때도 어리 나간 채로 이렇게 왔던데 저도 노가다를 조금 해봤거든요. 아, 힘들어요. 힘듭니다. 또한 우리 재구는 이 바이크에서 나온 이후로 또 귀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막혀 있어서 우리 모자사역에서 불러드리면서 일단은 이제 반 정도의, 반보다는 더 되지만 이렇게 한 14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묘하게 저는 작년부터 자꾸 느껴지는 게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이직을 한다던가 승진을 해가지고 월급이 빵빵 튀는 친구가 있고 그것에 발맞춰서 어려운 친구가 생기는 거죠. 내가 전체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늘 생각할 때 세상이 반이 먹을 게 남았고 버리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반이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너무 오묘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지면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뚝 등장하니까 저는 작년 말부터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수백 번 이상 들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한 등급 더 높이셨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리고 그만한 열정과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지난 2주 동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나라에서도 정한 최저임금이잖아요. 요 정도는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저임금인데 그것에서 못 미치는 이들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더욱더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천국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는 귀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현이, 경은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6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상반기 참 어려웠는데 아유 오랫동안 어려웠지 해서 일단은 교회가 20만 원을 먼저 이렇게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약간의 돈을 벌었던 친구들에게는 1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러다니까 이번 주에는 경은이하고 영현이에게 교회에서 30만 원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제가 10만 원을 주니까 40만 원인데 야 이제는 꽤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제가 그래서 그동안은 10만 원씩은 돕고 있었지만 참 어려울 때 20만 원이 뭐 얼만큼 그렇게 돌까? 이게 너무 귀한 돈이지만 이게 얼마나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야 40만 원? 야 이거는 숨통이 트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부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나를 부러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도움 받는 사람들이 부럽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훨씬 부러워야 됩니다.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형편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 대한 반응일 뿐인데 주님 그걸 또 나에게 돌려준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우리 상국이도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교회와 제가 도와주는데 꼭 잘 쓰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나도 당연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모두 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넘치거든요. 우리 안에서 이런 부분이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저번 주에 부모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움직이시는 것이라고 다 봤어요. 동의합니까? 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매달 모리아 예배를 부모 초청 예배로 드릴 생각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은 부담이 되시겠지만 이제 이번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은 우리 나래 엄마나 차재 엄마는 올 마음이 충분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3대가 차츰차츰 그려지는 교회가 될 거예요. 부모님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와갖고 자녀들 보고 밥 먹고 말씀 듣고 이것이 점점 좁혀져가지고 마침내 매주의 예배가 그렇게 된다면 와, 그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돼서 어려운 부모님들한테 교회 다비다에서 용돈을 드릴 수 있고 또 아이들 말입니다. 생일날 저는 굉장히 못 살아가지고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못 살았던 기억이 뭐지? 그리고 잘 살았던 기억이 뭐지 해보니까 제가 뭔가를 가져가지고 친구들한테 뽐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본 적이. 늘 친구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뭐 부럽지만 나서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들이 좀 많았어요. 뭐 어린이날이나 생일날이나 뭐 특별한 게 진짜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다. 아이들에 대해서 매년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1만 원씩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근 30만 원이거든요. 부모의 돈과 목자는 조금 더 보탤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의 그 생일날이 얼마나 신날까요? 그리고 모두에게 얼마나 고마우며 뭐 그런 부분들을 아직 이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다비다회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또한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언약의 나이가 됐을 때 만 12세가 됐을 때 저는 지금 돈 규모로 1,000만 원을 주고 싶거든요. 그거는 유대인이 그렇게 교육을 한단 말이죠. 그게 너무 특이하게 다가왔어요. 만 12세가 되면 준성년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주변의 가족들이 돈을 모아준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20세까지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용돈이 끝나는 겁니다. 용돈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융통하면서 그래서 15, 16세 때 거래를 배우고 뭐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경제력은 세계 최강민족이 됐던 거예요. 최강민족. 1,000만 원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아론 같은 애들은 이제 할인마트 달려가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용돈 안 줄 것 같아요. 이제 그 줄어드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피말리게 고민하겠죠. 돈 귀한 것도 알고 돈 융통도 알고. 그럴 때 그런 1,000만 원에 대해서 다비대가 꽤나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다비다 회가 아주 융성해져 가지고 북한문이 열린다면 또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줄이면서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을 하라고 하셨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도우면은요 모두가 최저임금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했을 때 너무 색안경을 끼지 말자고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지 내가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정말 남기고 살고 싶지 않다.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날 내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전 자식들에게는 현 시점으로 볼 때 3천만 원만 줄 겁니다. 언약 때 만 12세 때 1,000만 원. 뭐 나중에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은 이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 20세가 돼갖고 성년이 됐을 때 다시 1,000만 원. 그리고 결혼할 때 1,000만 원. 끝이야. 그 외에는 계속 쓰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려운 지체가 있는지 실제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정말 제가 갈 때 저의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는다면, 그러고 주님을 맞이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대우하실 거예요? 일평생 기도 열심히 하면서 금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성경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기적인 판단들 계속하고 남을 돕는 걸 판단하지 않고, 하지만 자기 종교심에 교회는 열심히 참석하고 그랬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뭐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에 빠지진 않았지만 구제를 일평생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천국에서 누가 영광스러울까요? 후자가 압도적인 영광이 있을 거예요.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저는 그래서 제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와! 와!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러겠죠. 나도 너에게 그렇게 했다. 내 것을 남기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되어 보십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가장 귀한 그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귀한 삶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말과 혀로만, 귀로만 사랑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자신 되십시다. 아멘. 주여 한번 힘차게 치고 1,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